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고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평안, 미래가 평안이다 그래요. 여호와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바란다. 갈망한다. 바란다.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어려워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사람들,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삶을 사요. 도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신앙대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끝을 모으고 마치 다람쥐들 아시죠? 산에 다람쥐가 많은 산에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란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람쥐가 많아야 많을수록 산에 나무가 풍성해진대요. 얘들이 겨울에 먹으려고 얼마나 숨겨놨는지 이제 겨울에 찾아 먹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린대. 자기들이 숨겨놓은 거를 다 찾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자란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대요. 열심히 겨울을 준비했는데 그게 다 자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난대요. 땅에 쌓는 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자꾸 영원하지 않다.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그립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나오는 의인의 조건이 뭐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악인은요,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었어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뭐하지 않은 사람들,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악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악한 사람이 저 사람은 악인이네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되 같이 해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자. 이게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는 거예요. 오늘 결론도 사실 그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북경에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0시 2시간밖에 안 걸린 8시 20분 비행기를 딱 10시 2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집 찾아가지고 아마 11시쯤 나갔겠죠. 근데 자기 감금하는데 도착한 시간이 4시 반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그걸 왜 그래 됐냐 그랬더니 가는데 하나씩 내려주더래. 그래서 자기는 가보니까 아파트더랍니다. 근데 요즘 뭐 하고 있냐 물었더니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려면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코 한번 찌르고 24시간 이내에 또 한번 찌르는데 시약이 달라야 된대요. 같은 시약 갖고 하면 안 돼. 중국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 내리자마자 바로 코를 찔러.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데려가가지고 매일 온대요, 매일. 집에 매일 코를 찌르러 온대요. 그래서 에스더가 할 말이 같은 코를 계속 찔러. 그런데 코만 찌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파란 옷을 입고 들어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니까 에스더가 만졌던 스탠드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채취하고, 그 다음에 가방 손잡이 부분도 채취하고, 화장실에 가서 칫솔도 싹싹 문대고, 이렇게 다 한대요. 완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5일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게 끝이냐? 아니요. 다시 이제 북경에 외곽지대에 가 있는데 들어가면 학교에 가서 또 격리동에서 또 4일을 지낸대요. 그리고 4일 지나고 끝나면 또 자기 기숙사에 또 7일을 지낸대요. 총 며칠? 21일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짜증이 나. 그래, 짜증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에스더야, 원망, 불평, 짜증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짜증내면 계속 짜증난다 그랬더니 밑에다가 이렇게 이모티콘 한 개 달아놨어요. 근데 제 이모티콘은요, 그런 게 없어요. 저는요, 전화국에서 주신 것만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보낼 때 보면 하트 표시 있는 거, 그런 거 다 전화기 속에 원래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밖에 없는데, 에스더는 딴 게 있나 봐요.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다시 이게 무슨 표시야 도대체? 그랬더니, 오케이. 짜증, 불평, 원망 안 하겠다. 여러분, 짜증, 불평, 원망 안 하는 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안 한다. 아멘?
불평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원망 안 하기로 선택하시고, 불평 안 하기로 선택하시고, 짜증 안 내기로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이 시편 37편 전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형통하다, prosper,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불평 금지, 할렐루야. 끝을 보라, 끝을 보라. 같이 해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는 비탄시인데 결론은 지혜시예요. 다시 살아보니까 의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이 보세요.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껄뱅이 된 걸 본 적이 없다. 이 껄뱅이라는 말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는 걸 못 봤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일생 동안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냐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손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음식 구걸하러 다니지 않더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도 그 자손들도 역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면 살았지 거지는 안 되더라. 이게 내 경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 말년에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악인들은 풀이 배임같이 속기 배임 당하고 그리고 푸른 채소가 푸성기가 세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이 오히려 자기 양심을 찔러가지고 그 양심에 뭐가 없다? 평강이 없더라. 평강이 없어. 화평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무슨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 양심은 지금 벌써 칼로 찔림을 당해가지고 평안한 날이 없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으시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거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만사형통하고 싶다. 여러분 만사형통 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지고 성진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몇 단계 더 먼저 성진하고 돈을 버니까 갈구리로 걸듯이 막 돈이 들어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병에 안 걸립니까? 병도 걸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땅의 게 전부라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은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시간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일장춘몽 기억나십니까? 봄날의 꿈 같더라. 살아온 날들이 90세를 가까이 살았는데 싹 돌아보니까 진짜 봄에 그냥 싹 꾹 돌았는데 끝났어.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필름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악인은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당한다. 여호와의 원수들 즉 악인들은 이 양을 태울 때 기름을 가지고 태우거든요. 그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형통이란 말을 우리말로 잘 안 써요. 잘 되는 걸 형통이라 그러거든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해라 불평해라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가는 삶에 살아가는 이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 교회 누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냐?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래요. 땅에 머문다는 말은 영원히 머문다, 임시적으로 머문다. 잠깐 머무는 거잖아요. 자꾸 성경에 땅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예배만 들으면 갑자기 엔돌핀이 확 돌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엔돌핀이 도는 게 아니고 따라해봐요. 다이돌핀.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3000배예요. 엔돌핀만 쏟아도 얼굴이 그냥 이게 이렇게 빵긋빵긋 되는데 다이돌핀 있으면 죽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뿅 가. 누구 때문에? 아멘.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이 막 죽음이다. 막. 누가 이거 만들어놨노? 막.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제가 말씀 누가 했다고요? 성도님들이 이야기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라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그 옆에 목사님이 누가 만들어? 예수님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런 이제 앞에는 악인들의 행동함을 보여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는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의인들은 이렇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가 요 다음 23절부터 40절까지의 서론 역할을 한다. 서론 역할을 한다. 왜? 악인에서 주제가 이제 의인의 삶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지금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 이렇게 묻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23절부터 누구 이야기라고? 의인. 아멘. 하나님이 의인의 뭘 정한다? 걸음을 정한다. 걸음을 정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 걸음을 정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정해졌단 말이야. 이 가난하게 사는 게 끝인가? 뭐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이런 거? 그런 운명론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보호하신다. 맞습니까? 이 정하신다, 걸음을 정한다 말이 쿠운이거든요. 쿠운이란 말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워줘요. 이 쿠운이란 말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 수직으로 딱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 허리가 굽어져요. 왜 그래요? 똑바로 안 서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배가 좀 나와야 돼.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빼싹 마르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드셔. 배가 좀 나오면 뒤로 넘어가거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많이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래? 난 먹지도 못한다. 아니, 제 말은 내가 먹는 양에서 조금 더 드셔. 그래서 좀 통통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견고하게 서 있다는, 쿤이란 말은 견고하게 서 있다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여러분, 견고하게 누가 세워줘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의인은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딱 정해줘요. 견고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걸음을 안정되게 하고, 그 하나님 우리 발걸음 걸음마다 적절하게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정은요, 누구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딱 정해진다니까, 세워준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악인은 알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멸망당한다니까? 의인은 누가 그 걸음을 정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의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해 딱 세워주고, 그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 잘 걸어가는구나.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요. 이 보십시오. 그는이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24절에 그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엎드러진다. 가끔. 한글을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의인이 원래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도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아주 자빠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 왜 자빠지는데 완전히 안 자빠지냐? 완전히 쓰러져갖고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빠져도 일어나긴 일어난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 힘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요, 이게 뭐 그냥 야던데 이 하나님의 손을 성경에 딱 보면요, 능력을 이야기해. 능력. 하나님의 능력. 파워나 스트렝스거든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넘어졌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붙들어 올려 세우는 거야. 누구를? 악인을, 의인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의인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는구나. 자빠지는구나. 근데 완전히 자빠지진 않고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냥 올곧게 허리 딱 펴고 배 내고 잘 걸어가면 좋겠지만 가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가끔 떨어지더라. 의인도 가다 보면 자빠진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은요, 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가끔씩 실수도 해야 돼. 이게 또 실수하러 간다 또 그러지는 마세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실수도 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만 안 하면 돼요? 이 믿음 생활을 뭐만 안 하면 된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또 넘어져 갖고 허우적거리기도 하지만 난 절대로 이 포기 안 해. 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렇게 선택하시고 걸어가시면 돼요. 같이 해봐요. 포기는 없다. 포기는 어디에 있냐? 김장할 때 포기 김치에만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게 25절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그러니까 음식을 구걸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이때까지 내가 늙어 죽을 때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보니까 의인은 버림 당하지 않는다. 자손이 글식하지도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험이라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살은 거예요.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정하지 지켜주셔 붙들어가지고 보니까 절대로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못 사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복을 받았어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살았던 사람이.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의인이 누구냐? 그걸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그 시간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의인은 26절에 나와요. 그는 종일토록 뭘 베풀고? 은혜를 베푸고 꾸어준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요 선물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장기숙 권사님한테 선물을 줬다는 말은 장기숙 권사님이 예뻐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거야. 이거 준다는 말은 다시 되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줬는데 받을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꾸어준다는 건 뭐죠? 돈 꾸어주는 거잖아요. 뭐죠? 꾸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우리가 쓰는 용어를 하면 같이 해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 종일토록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그 자손은 못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뭐냐? 악인의 삶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칼로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 반대로 의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 그러니까 의인은 첫째도 둘째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가슴에 이렇게 꽂혔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평생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평생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멋있잖아요, 기도.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불로장생하랍니다가 아니고 내 평생을 하나님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고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야, 이 기도 멋있다.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심은 종일토록이에요. 은혜를 베푸는데 가끔 베푼다, 종일토록 베푼다. 이 종일토록이란 말이 영어로 all day l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이 하루 종일이라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함없다 그래요. 변함없다. 베푸는데 어떨 때는 기분 좋으니까 베풀어주고 나눠주다 어떨 때는 갖고 와 다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실함이잖아요. 믿으시다, 성실하시다. 그걸 따라서 내가 베풀어주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얼마나 좋아. 나누어주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누어주는데 나누어줘도 있어. 그 종일토록 베풀어줘. 아멘도 안 하시는, 베풀어주는 게 싫은 게 아니시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종일토록 변함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장점이 뭐냐? 변함없는 거예요. 종일토록. 할렐루야. 종일토록은 변함없음이라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그렇게 해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종일토록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기를 날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또 직장이 그런 사업장이 되고 직장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물이 흐르는데 우리는 웃어. 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이 걸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 가고 있다. 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 우리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40절로 중간 생략 끝 40절로 갑니다. 자, 40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도우고 건진다. 맞습니까? 도우고 건진다.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이 도우시고 건지고 악인들에게 건져서 의인들을 구원해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의지한다. 할렐루야. 의지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악인의 행동 때문에 분내거나 시기하면서 막 자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 야, 너 바라볼 데 없냐? 예, 저는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데요. 그래? 그럼 나는 내가 네 구원이 되어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여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포기하지 않아요. 요동치도 않아요. 악인이 행동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 삶은 오늘도 종일토록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신다. 이 야사라는 말에서 예수가 나왔거든요. 구원하신다. 예수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야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우리 기독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야소라 그랬어요. 야소. 그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런 옛날에 야소. 그래서 저 사람은 야소를 믿어 그랬어요. 야소. 예.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딱 40줄을 지어놓고 구원받는다 지어놓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를 이제 27절부터 중간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서론을 쭉 이야기해놓고 결론을 딱 내놓고 나서 중간에다 이렇게 의인은 살아야 돼. 그리고 27절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게 의인의 선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을 행하기가 쉬워요? 선을 행하기가 쉬워요? 그럼 여기서 악이라니까 또 누굴 죽이고 강도하고 도둑 이게 아닙니다. 이 악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이게 악이에요. 악한 성경에서 악한 게 저걸 어떻게 죽여야지 이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 선이 토보거든요. 토보 어디서 많이 나왔네.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 용서하기도 싫고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용서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절에도 선을 행하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은 뭐다? 의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디에 걸리냐? 26절이잖아요. 종일토록 은혜 베풀고 구워주고 그런데 그 자손은 복받는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공의를 사랑하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있는데 앞에 성경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보세요. 의인은 보호받고 악인 자손은 어떻게 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행동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멸절되고 끊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바울은 말년에 지금 기록한 이 시편을 통해서 이건 비탄시가 아니다. 악인이 행동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이걸 한 게 아니라 지혜시라니까요. 지혜시의 특징이 뭐냐? 군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보니까 이렇더라. 당신들도 그렇게 사세요. 이해되십니까? 군면을 자꾸 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실행된다 그 말이에요. 저스티스인데 실행된다. 그러니까 그 법은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작동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랑, 나눔, 베품, 섬김,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은요. 지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신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땅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땅을 차지한다는 게 실질적인 땅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이 땅은 영원하진 않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땅을 줘요. 예. 땅을 줍니다. 주는데 그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준다는 말은 좀 더 의미로 들어가면 뭐냐?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근데 결국은 그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유한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큰 땅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다윗이 그걸 지금 구약에서 믿음으로 알고 있던 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등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땅을 빼앗기고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면서 그들이 땅굴로 숨어들고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도 하늘 소망 가지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절절 끓는 심정이 있냐 이 말입니다. 좀 더 있다 오세요. 속히 오려니까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게 의인의 선택이 된다. 우리의 선택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의인은요, 말이 바뀐다. 어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어떻게 안 된다? 실족. 구덩이 폭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핵심은요, 입, 혀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성도는 실족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도 이긴다, 할렐루야. 이 악하고 이 타락한 시대를 이길 수 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1절 말씀. 3절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요동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게 몸에 막 피가 솟구치면서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생기면서 막. 얼굴에 표정이 왜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떨려나가면 큰일 난다, 죽는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선행을 베푸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가난한 사람 보면 돈 주고 자선남에 돈 넣고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선행은요, 자기의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를 내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나는 없어. 왜 없냐? 갈라디아서 2장 27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었다니까요. 죽은 내가 어떻게 내 이름 석자를 내며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선행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원리가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나밖에 안 남잖아요. 말씀의 원리가 사라지면요, 내가 남는 거는 양성환이라는 이름이 남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김모모 씨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선행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높아지고 싶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름 내고 싶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힘길러가지고 뭐 내가 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우리거든.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안 가르쳐도 잘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만 딱 사라지면요, 이제 무장해제됐잖아요? 나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중요한 것은 의는 마음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든 암송을 하든 예배 계속 참여하고 성경 공부 수요일 날 하든 그런 모임에 다 와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같이 해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데마처럼 예수 버리고 바울 버리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데마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데마 이름은 세상을 사랑한 자가 데마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때 세상을 사랑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때 내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 밭에 있으니까 뭐가 달라지겠어요? 마음으로부터 이게 나온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죠. 이해되십니까? 마음의 법이, 말씀의 법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슨 언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언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언어가 무슨 언어지? 천국 언어지 뭐. 같이 해봐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런 말들이 줄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인의 입은, 그래서 의인은 입은 지혜롭고, 여기 보면 지혜롭고 뭡니까? 정의를 말한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칭찬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의인의 삶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세 번째 의인은 어떻게 하냐? 같이 해봐. 여호와를 바라고,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 의인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거래요.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 바란다는 말이 카와입니다. 이 카와라는 말이 어떻게 냐? 이게 우리 새끼 꼬죠. 요즘 새끼 꼬는 거 쓰느라 아나? 모르지. 옛날에는 이게 했어. 그럼 새끼를 꼬는 거예요. 꼬아가지고 묶는 거지. 이걸 카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끼를 꼬아갖고 묶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를 꼬아갖고 막 같이 묶는 거예요. 카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마음 갖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함께 하고 싶다. 막 이렇게 같이 그냥 하나가 되고 싶다. 막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는 말과
내가 하나님 바란다는 말이 두 개가 딱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 카와, 예, 이렇게 묶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 도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결론은 지금 다시 뭘 말하고 싶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의인이다.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라. 너희도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제일의 가치. 그리고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간다. 내 삶의 원리다. 우리 가정은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가정이 된다. 내 삶도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삶이 된다. 그럴 때에 그 의인은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34절 끝에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본다. 내가 악인이 되면 내가 끊어지는데 내가 의인으로 사니까 악인이 끊어질 때 악인이 끊어진 것을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7절에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다? 평안이다. 같은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미래가 뭐라고요? 평안,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 의인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미래가 뭐라고요? 평안이다고. 평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샬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하다는 말은 순결하다, 그리고 완전하고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참 건강미가 넘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화평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면 내가 들어가면 싸움박질 하다가 싸움이 딱 끝쳐 화해 악수를 나누고 짜장면을 먹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할렐루야. 짜장면은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꾸 짜장면에 꽂히면 안 돼. 짬뽕도 있어. 볶음밥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평안한 사람들의 의인의 미래가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래서 39절 보세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 그는요, 여호와는 환난 때 의인들의 요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절인 거예요. 의인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다른 말이니까 의인으로 산다. 똑같은 말이다. 여호와 의지하는 거나 믿음으로 사는 거나 의인으로 사는 거나 같은 말이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의인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식물거리로 삼아라. 성실함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이 어떤 거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이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사는 삶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도를 지킨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구나. 나의 삶에. 저는 내 인생의 끝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인데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니까 땅에 머무는 시간 이렇게 표현해줘요. 뭐라고요? 땅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이기 때문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게 견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의인의 삶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벌떡벌떡 불평하고 오만하면서 일 저지르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이십니까? 온유한 자로 훈련이 돼야 된다. 말이 이렇게 막 야생말을 잡아다가 그 길길이 뛰는 말을 잡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말이 딱 순하게 됐을 때 그게 프라이스거든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원래는 온유하다 안 온유하다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우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온유한 자로 훈련되는 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26절에 뭐요? 의인은 뭐하는 사람이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다. 27절에는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30절, 31절에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여호와의 법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은 지혜롭고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걸음은 실족한다, 실족하지 않는다. 치우침이 없이 좁으면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마음에 하나님 법이 있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걸어간다. 그리고 34절에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킨다.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들의 미래는 뭐다? 평강이다, 화평이다, 샬롬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뭐가 있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 구원이 뭐예요? 같이 해봐요. 영원한 나라. 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 저는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네, 그때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너 참 잘 살았구나. 목사로서 멋있게 살았다. 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또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의인이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맞습니까? 내 길의 빛이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것도 그것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도 그것밖에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게, 여러분, 이게 말씀의 법이 내 삶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의 법이 딱 있으면요, 누가 뭐래도 빗덩어리도 안 들어. 왜? 내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의 법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토록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 변함없이 섬긴다. 변함없이 나눈다. 변함없이 베푼다. 언제까지? 내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열방을 바라보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의인의 삶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라고 하셨으니 내 마음속에 말씀의 법을 담고, 할렐루야, 이 길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베품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